2025년 5월 18일 우리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그리고 부활절 다섯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수께로 오세요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이 시간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지만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께로 가는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바로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약한 생각 밝은 마음 싹 든다. 그러므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 어찌 든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그러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1절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 어찌 즐거운 일인가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어찌 든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맘의 두려움은 새로운 힘 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울과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통하여 부모님,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난 6일의 삶을 돌아보니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의 삶인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의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사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능력과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양평아 전도사님, 유한비 총무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역 속에 많은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육자 청빙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사로서 봉사하는 믿음의 교우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김독자 전도사님, 신규영, 이경 원로 장로님 성령 안에 강건케 하사 가정과 사업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월요일부터 1박 2일로 있을 어르신들 효도관광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시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오가는 여정과 식사, 숙박, 관광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여 즐겁고 행복한 효도 관광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이근 라오스라콰의 교회,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강명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무성전에 주님의 예배하심으로 목회자, 장소, 재정, 성도, 재정을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력으로 자유를 침탈하였던 이 나라를 우리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총칼의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서 죽음까지 불사하였던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가 무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6월 3일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빛 찬양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일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잠언 말씀 듣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살아 헌신 예배입니다. 60세 이상, 60세부터 69세 여성 선교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크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 청병을 위한 기도를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욥기 16장부터 38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모레 1박 2일로 어르신들 모두 15분이 원주하고 그리고 제천에 효도관광을 갑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효도관광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많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11시에 연합예배 드리고 호수공원 가서 모두 함께 식사하고 교육부서는 알아서 자기들이 식사 준비하고 또 어른들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모자하고 돗자리 필요한 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5월 30일 날은 6월 첫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5월달 안에 마치려고 하니까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주일날 저녁도 괜찮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평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주변에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식사는 송미란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건강과 생활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예물, 감사, 순종, 헌신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불법과 모든 악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자유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송미란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권사님과 자녀들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부요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내일과 모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1박 2일 효도관광 다녀옵니다. 건강, 안전 모든 일정을
전능하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리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반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의 명예를 빼앗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한날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으며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으면 금술이 좋다. 그런데 틀린 말인 거 알고 계시죠? 금술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슬이 맞습니다. 금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금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글로 쓸 때는 금실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금술이 좋다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금슬지락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실까요? 저게 금슬입니다. 검은고 금자에다가 비파 슬자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악기죠. 그래서 이 두 악기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룹니다. 검은고와 비파가 함께 연주할 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금슬이 좋다. 한글로 표현하면 금실이 좋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모르고 씁니다. 금술이 좋다 그럽니다. 틀렸는데도 틀린 줄을 모르죠. 중요한 건 뭘까요?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금슬지락 같은 말은 금슬상화, 서로 화합이 잘 된다. 하모니가 잘 어루어진다. 우리 하늘빛 찬양대처럼 하모니가 잘 어루어진다. 상화, 금슬상락,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는 뜻으로 금슬지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행복한 부부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행복한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겁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금슬지락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24장 1절부터 17절은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 복된 가정을 유지하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는 법을 잠언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 그거야 분명하지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잠언을 인생 사용 설명서, 부부 사용 설명서, 가정 사용 설명서, 교회 사용 설명서라 해도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설명서를 잊지 않고 막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사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사용 설명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금슬지락의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검은고와 비파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내와 남편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결을 말하는데, 첫째로 사람을 기초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부자로 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악인, 사람을 기초로 삼는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가정 신방을 하는데 너무 멋진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행복을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비교하고, 다른 집하고 비교하고, 잘 사는 집, 있는 집하고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비결이 뭘까요? 사람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과 잠언을 읽어보세요. 악인이 잘 됩니까?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린대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자기 그물에 걸립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잘 나갈 것 같지요? 끝까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불행해지잖아요. 왜?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뿐일까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인데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구나.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는 거죠. 휴일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진대요. 맞더라고요. 그게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감옥 가고 재판장에 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 잠언 23장 17절 말씀 전장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기초로 삼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반석으로 삼자.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창수가 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유혹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초로 세운 가정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너에게 유익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 조금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곤궁해야 돼요?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시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하신대요? 의인을 붙드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대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거래요. 의인은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기초로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부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므람과 요게벳. 누구예요? 모세,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의 아버지요.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결혼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레위 족속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했어요. 레위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430년 종살이하는데 결혼했어요. 미쳤지요.
그렇지요? 종살이 중에 결혼했다니까요. 지금은 결혼 않는 것이 마치 막 대세잖아요. 자기 선택이니까 그것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거냐 올바른 거냐 그건 또 다른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430년 종살이 하는데 결혼했다니까요. 대단히 미친 남자 여자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이까지를 낳네요. 아니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무슨 배짱이래요? 무슨 배포래요? 무슨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산에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이해 못하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뿐일까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석 달을 또 숨겨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게 부모 아니에요? 네? 지금은 자기 목숨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석 달 동안 숨겨요.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숨겨요. 그뿐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느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왜? 울어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에?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그 모세를 거기다 놓고 띄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므람과 요베겟이 일찍 포기했더라면, 사람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은 뭐하러 해? 애는 뭐하러 낳아? 갈대 상자는 뭐하러 만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오늘 최선을 다해보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다 띄우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죽었나요? 아니,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게 하시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하면 환경부터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럭셔리한 걸로 치장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맞나요? 성경이 그런 걸 언제 얘기했나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라고 하는 삼남매를 멋지게 키워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기초로 삼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지혜와 명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이 뭐예요?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홈이에요. 홈, 가정. 우리는 자꾸 하우스를 따져요. 몇 평이래?
그럼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몇 평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몇 평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몇 평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몇 평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몇 평이에요? 이런 건 안 묻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홈이에요, 홈.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여도 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부부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 읽어볼까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지혜? 부부 사이에 공감과 이해하는 지혜 달라. 똑같으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아니겠죠. 공감과 이해의 지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으니까. 그렇지요? 네, 다름을 인정하기.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죠. 원수가 되죠.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지혜? 소통의 지혜. 지난주 얘기했죠? 소통이 되면 형통하지만 불통이 되면 고통이 와요.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청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크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나도 듣기 싫다 한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내가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더 해라. 너 속상한 거 다 나한테 꺼내놓고 가라. 내가 들어줄게. 너 억울한 거 있지?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렇지요. 소통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소통의 지혜가 없는 거죠. 갈등 관리의 지혜가 있어야죠. 다른데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요? 아니에요. 싸웠는데 갈등을 해결을 잘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맞잖아요. 안 싸우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갈등 관리를 잘하는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감정 조절 능력. 감정 조절.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잘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제 감정을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감정을 조절을 못하니까 갈등이 폭발해버려요. 잘 보세요. 그리고 타협과 조율을 잘 못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예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성장의 지혜.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되거든요. 서로 성장, 믿음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 줘야 돼요. 왜? 내 기준에 못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으로 잘 건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다고 그래요. 네, 조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이잖아요. 학위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학력이 부족한 거 아니거든요. 졸업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이혼 숙녀 캠프 보면 다들 잘났잖아요. 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냐고요. 그런데 갈등 하나를 해결 못하잖아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잖아요. 네? 유치원 애들처럼 양보도 없잖아요. 왜? 지혜가 없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명철. 명철이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명철이라고 하는 건 적용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용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왜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요. 행하는 자는 주일 성수 알죠?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알죠?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알죠? 그러나 작은 거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가르치니 머리만 커지고 몸으로 가르치니까 몸이 반응을 하고 몸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명철이에요. 명철.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낳는데요. 첫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게 1번이래요. 전적으로 동의해.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어려움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안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먼저 하세요. 해야 할 것을 꼭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야 할 것을 꼭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 다 적용하는 그게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제가요 신학생 때부터 매주 감사한금을 했단 말이에요. 10만 원 처음에 사례비 주더라고요. 신학생 때. 네, 10만 원 받아서 매주 감사한금 했단 말이에요. 미쳐진 거죠. 쓰기도 부족한데. 굶었을까요? 안 굶었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 못했을까? 아니에요.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액수가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시더라. 해봤어요. 부기역자 때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씨앗을 기억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더란 말이야.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특징은 뭐냐? 씨도 안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네?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재앙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식. 여러분 왜 배우자예요? 짝배자에다 짜구자예요. 배우자란 말은 짝의 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인데 저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서로 배우자. 서로 좀 배우자. 에? 나는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자. 에? 자꾸 우리는 내가 아르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안 배우려고 하고, 나는 지시하려고 하고, 나는 안 배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 여러분 배우는 배우자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지식을 따라 배우란 얘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남편 아버지가 배워야 돼요. 아내도 배워야 돼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맞아요. 배우셔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고요. 제가 최근에요 핸드폰을 UI 7.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예, 이게요 핸드폰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UI 7.0으로 바뀌니까 그거 익히는데요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완전 핸드폰이 딴 핸드폰이 된 거예요. 핸드폰 하나도 배워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생 가정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24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1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좀 삶의 목적을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봐라.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목적을 좀 두고 살아라.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부부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와 성경 공부와 찬양과 묵상을 통해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 우리 부부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 되고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 우리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하기. 우리의 재정이 잘 되기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잘 드리고 늘 돕는 마음을 품기.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영혼 구원에 힘쓰기,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아파트 사서 이사 가자, 이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좀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사명선언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오늘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건져주고 구원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부부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글라우디 황제 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가운데 바울의 협력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였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나의 동역자들인, 또 그들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존귀한 사람이지. 이 두 부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의 깊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볼로, 이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였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세우고, 내가 이루나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성취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금슬지락, 금슬상화, 하나님과 멋진 동역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6장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부로 만나게 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찬란한 사랑과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부부 위에 부모와 자녀 위에 모든 행사 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